오늘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리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예, 지난주에 했던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이쁜 너야. 뒤에 거만 합시다. 오늘도 예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예쁩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주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때로부터 약 500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게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이죠. 자, 9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원을 베푸실 왕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실 때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근데 왜 이걸 5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도록 하기 위함이죠. 나귀를 타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아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 그 말씀이 없으면 그 나귀를 보고 나귀를 타신 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나귀를 보고 그 타신 예수님을 하찮게 여길 수 있잖아요. 멋진 말을 타고 오는 것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을 보고 그 탄 분을 아마도 평가할 겁니다. 좋은 말을 탔으니까 훌륭한 분이고 뭐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죠. 세상의 시각이죠.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대단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되는 거.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그때 그 새수레에다가 그 언약궤를 실었잖아요. 언약궤를 새수레에 실었을 때 얼마나 대단하게 보였을까요? 야, 역시 이 대단한 언약궤는 이렇게 멋진 새수레에다가 실어야 된다고 아마 그걸 대단하게 봤을 겁니다.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하고는 맞질 않는 것이었잖아요. 대단해 보여서 대단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대로 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하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대로 하려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하려고 그러다가 언제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다윗도 그 새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었는데 그 잘 하려고 그러다가 그런 거거든요. 잘 하려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늘 우리가 뭘 잘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데 잘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게 위대한 것은 말씀대로 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대하게 하는 요소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집의 크기에 우리의 위대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의 종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위대하게 하는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위대하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으로 위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볼품 없는 나귀 새끼를 타는 것도 위대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가랴서 9장 9절을 알고 예수님을 보는 거하고 스가랴서 9장 9절을 모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아마 그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도. 말씀을 알고 우리를 보는 거하고 말씀을 알지를 못하고 우리를 보는 것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시작할 때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할 때 그 말씀이 곧 나를 보고 내가 맞이하는 환경을 보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사는 삶이죠. 나귀 새끼가 별것 아닌데 그거를 탔기 때문에 겸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나귀를 탔기 때문에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일 너한테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오늘은 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사람들한테 좀 겸손하게 보이고 싶어요. 난 좀 사람들한테 겸손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나는 제일 안 좋은 거 이거 타고 갈래. 그러면 그거는 겸손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겸손인 거죠. 만일 나귀 새끼가 겸손을 결정하는 것이라 그러면 걸어가는 것이 더 겸손한 것이겠죠. 만약 겸손한다고 하는 것이 싼 옷을 입는 것이라 그러면 누더기를 입는 게 겸손한 것이겠죠. 만일 겸손이 작은 집에 사는 것이라 그러면은 아예 집이 없는 게 겸손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외적인 것으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런데 단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입성하셔서 어디까지 가신 겁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9절 말씀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10절은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9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 다음 절 10절은 그 간격이 한 절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죠. 자, 10절을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 자, 9절은 예수님 오신 거고 10절은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온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평화가 완전하게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9절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그러면 10절도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질 겁니다. 9절이 이루어졌듯이 10절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그 평화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지금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최소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 고백하시고 선포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야, 그러면 언제부터 그리스도 안에 계셨습니까? 지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그랬는데 언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까? 교회 나올 때부터입니까? 세례 받을 때부터입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예,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셨다. 나를 택하셨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창세 전에.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있었어요. 언제 태어나셨어요? 그때 언제 있었어요? 우리는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이미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이미 보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으로 보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로운 일들을 내가 한 것으로 보시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내가 죽은 것으로 보시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실 때 내가 다시 산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은 봐주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미 창세전에 있었으니까. 그래, 이걸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문장이요. 간단한 문장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걸 포함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사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하시는 것이 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시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안에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내가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성도에게 한 것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그를 바라보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살면 사실은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요. 생각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겠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 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이 세 가지 내용.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한 것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오늘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쭉 했지만 그 하나하나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 안에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 손자 손녀 위해 가지고 우리 아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취업되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참 좋지만 이 기도도 하세요. 이 기도도 하시는데 이거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해요. 연합되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게 그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기도는 좀 소홀히 하고 딴 것만 자꾸 기도하거든요. 그건 기도하되 더 중요한 이 기도를 하면 참 좋겠다. 우리 이 아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이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 아이가 한 것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이 아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가 하는 말, 하는 행동, 그게 다 그리스도께서, 그 아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오늘도 이 아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해서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우리 자녀들이나 또 손자 손녀를 위해서도 그리스도의 연합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과의 연합이 우리를 새롭게 하거든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 이게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11절과 12절 보십시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그 이유는 갇혀 있지만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피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때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환경이 나를 가두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소망을 품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그랬거든요.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혔는데 거기서 자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혔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입은 그 채색 옷을 벗기고 그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던졌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요셉은 생각지도 못한 애굽에 갔고 생각지도 못한 애굽 총리가 됐고 생각지도 못한 때에 그 아버지하고 형들을 만났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결국은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신 거 아닙니까? 요셉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니까 요셉은 구덩이에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였던 거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인생의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혔을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갇혀 있다고 여기는 그 물 없는 구덩이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건져 올리실 겁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구덩이에 지금 빠져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거기서 건져 올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물 없는 구덩이만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깊은 구덩이에 갇혀 있어도 그 깊이가 우리의 소망을 빼앗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구덩이의 깊이보다 더 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그 구덩이의 크기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어떤 어려움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이 더 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어려운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훨씬 더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소망이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자,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이 말씀은 오늘 말씀에 있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하고 일맥상통하죠. 갇혀 있지만 소망을 품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갇혀 있어도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이기셨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우리의 승리예요. 우리의 승리. 그래서 13절부터 쭉 뒤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중에 16절을 보십시다. 16절. 자, 16절 읽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하나님께 승리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은 왕관에 박힌 보석같이 빛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아름다워요. 왕관에 박힌 보석같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하신 것으로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보시면 뭐가 아름답겠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상속을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그래서 우리는 공동상속자예요. 공동상속자. 예수님한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걸 누구에게도 주신다는 겁니까? 네,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공동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 너무 좋잖아요. 네? 별로 안 좋아하시네. 너무 좋잖아요. 네, 로마서 8장 17절 기쁜 마음으로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세 번역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모든 것을 똑같이 함께 받는 공동 상속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다 내가 하늘로 봐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보시듯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관에 박힌 보석 같은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어떤 존재라고요? 왕관에 박힌 보석 같은 사람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왕관에 박힌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왕관에 박힌 보석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우리 안에 소망은 더 커요. 우리 안에 소망이 더 커요. 그래서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가두는 그 어떤 환경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소망으로 이 세상 승리하고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